오늘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별명이 있으셨어요? 아마 이런저런 이름 때문에 별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잘하는 특기 때문에, 또 내 생김새 때문에 이런저런 별명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축구 잘하는 친구한테는 너 차범근이다, 축구 선수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너 꼭 교수님 같아, 그런 별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명은 스스로 붙이는 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사람들이 보면서 나의 말투나 행동이나 습관을 보면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별명은 꽤나 정확해요. 때로는 별명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안디옥 성도들은 한 가지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별명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명칭이 되었어요. 26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은 별명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1세기 당시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의 통치가 엄격했어요. 또 당시에는 황제 숭배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장사를 하려면요, 직업별 조합, 길드 조직에 속해야 되는데 그 텃세와 부조리도 굉장했어요. 게다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좀 서로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어느 정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겼고, 이방인,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인들은요, 로마인은 지배자잖아요. 근데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조금 멀리하고 조금 이렇게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들 굉장히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는요,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기존의 범주에는 넣을 수 없는 좀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 같으면 자기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데 그런 경우도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전통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기존의 틀에 넣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붙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을 쫓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의 전통과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도 않아요. 또 로마인 출신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출신 성분이나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저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저들을 부르는 별명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의 세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는 어떤 별명,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제가 하면 쑥 생각해 보니까 대략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가나안 성도다라는 명칭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나가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의 좀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은 믿지만 제도권 교회에 가니까 실망할 일도 많고 상처받을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런 성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나가 성도라고 이것도 하나의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렇게 좋은 별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번 본 것은요, 조금 심한 말인데,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걸 살짝 뒤틀어 가지고 개독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서로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땅끝의 영혼을 향해서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권익을 옹호하는 이익단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헌신을 강조했는데 세상은 보니까 교회가 보니까 세상 속에서 불편이나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만 내세운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머리 나갈 것 없이요. 우리 자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좀 교회를 못 나가겠어. 혹시 이런저런 좀 안 좋은 평가를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세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별명을 유지했어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불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안디옥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다.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중에 구원받는 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쁘기도 하지만 염려되기도 하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꼭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딱 봤는데요, 이건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한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구나. 은혜를 발견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자랑할 것 없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기가 태어날 때 내가 오늘 태어나야지 애가 결정해서 태어납니까? 아니죠. 부모의 사랑과 또 어머니의 10개월간에 걸친 그런 고통, 힘듦,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거듭난 것, 그것은 내 윤리적 결단과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은혜라는 개념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직함과 이름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내가 스펙을 쌓아서 내가 취업하는 거고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진급하고 연봉 올라가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직함과 이름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한 거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걱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이방인으로 중심된 교회에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웬걸요,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격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좀 떨어지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이 커져 보이고요, 예수님보다 어떤 일이 커져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판단하고 자꾸 정죄합니다. 내가 또 좀 잘하는 게 있으면요, 내 자랑하기에 바빠져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주님이 더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고 상황보다 주님이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커져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상황입니까? 어려움입니까? 문제입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사람보다,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이것을 붙드는 것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배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다. 25절과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표현이죠. 앞으로는 바울로 통일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했을 때 도와주었던 인연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심의 진정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내려갔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또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회심은 진짜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계속 살해 위협이 계속되니까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바울은 자신이 배웠던 구약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 신학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구성,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마쳤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세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 왔고요,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움의 기간이 없었다면요,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고 합니다. 아기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잖아요. 찾잖아요. 그처럼 여기서 문맥상 나오는 신령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으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냥 거듭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출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분이 필요한데요, 말씀이 바로 양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아이가 태어난 지 10년이 되는데 하나도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태어난 성도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안디옥 성도들은요, 1년 동안 열심히 바나바와 바울에게 의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그들의 말과 행동, 일상에서 묻어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면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대략 두 부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분은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귀하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1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있으면 본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천국에 가서 만나렵니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그냥 헛헛해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반에 반도 못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오늘도 만나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이요, 자라나는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토요타에는 타쿰이라는 숙련공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인 타쿠미가 되려면요, 해당 분야에 6만 시간의 훈련과 연마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분야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토요타의 타쿠미는요, 6만 시간의 훈련과 수련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자동차 회사 공장 거의 다 자동화됐잖아요. 조립을 하고 외장 도색하는데 거의 다 자동화입니다. 물론 사람이 일부 하는데 그 일부 하는 것에 6만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훈련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디테일이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작은 디테일이 명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토요타가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장인 정신, 6만 시간의 훈련과 준비를 하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찍어내는 자동차지만 제대로 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그런 훈련과 연습과 준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훈련하고 연마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거 잘하려고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배움과 훈련이 빠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앙 강좌 모집을 다음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다 떠내려가고 후퇴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우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 두 가지 배워도 내일 한 가지밖에 안 남아요. 오늘 한 가지를 안 배우면요 내일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시간의 섭리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만 회상하지 마시고요, 그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고 읽고 배우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실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앞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특징은 은혜였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서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바나바 가서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결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배운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전문맥에 보면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힘드니까 이제 구제금을 보내준 거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겨서 보냈습니다. 결국 안디옥 성도들은요,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도와야 되겠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흉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안디옥도 똑같이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넉넉하니까 돕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남아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또 주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도우라고 했으니까 나도 힘들 때 저들도 힘들 거니까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돈 많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힘들 때 저들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긍휼의 마음,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초대 기독교 부흥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글로 썼습니다.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입니다. 3세기 중반에 로마 제국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바깥에 내쫓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하고 아픈데 격리되고 바깥에 내쫓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많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도시에 남아있는 병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먹이고 또 버려진 시신은 묻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이웃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우리를 돌봐주었구나. 또 게다가 그때가 기독교 초기가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방금까지 박해한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역병이 끝나고 4세기 초가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로마 제국의 10%를 넘어서고 도시에서는 20%를 넘어섰다라고 이 로더니 스타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성도,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학기에 우리가 신앙 강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성경 녹음반이 있어요. 이번에도 모집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성경을 한번 녹음해 보는 거예요. 제가 감정문을 보면서 이제 참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일과 육아로 몸은 고되었지만 아이를 재운 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녹음하는 시간은 제게 큰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보니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이해하기보다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고 녹음을 하고 들어보면서 제 삶 속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쓰게 됐습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먼저 살피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와 성취에 집중하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대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워킹맘인 것 같아요. 일하는 엄마. 근데 밤마다 애를 재워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녹음을 합니다. 또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실천은 못합니다. 그런 순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마음을 한번 내가 이해해 줘보자는 그런 실천, 아이에 대해서 성취와 결과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그런 노력,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이런 행함과 실천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을 바꾸려는 엄청난 순종과 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서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그 말씀, 그 작은 순종과 실천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새롭게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세기 안디옥에 살았던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저는 1세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작은 순종과 실천함으로 나갈 때에 1세기에 비로소 그리스도로 불렸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따라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안디옥 성도들 초신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됐어요. 로마인이라고 붙이려고 하니까 힘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전통에 매이지 않아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별명을 불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1세기 안디옥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배운 것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1세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 믿음의 선배의 보도를 따라가며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는 축복과 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불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세기 안디옥에 살았던 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이지 않으면 그들을 부를 만한 카테고리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규정하기에는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며 유대인이라고 정의하기에는 그들이 가진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니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강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배운 것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세기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불렸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불려지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늘들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